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보게 된지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로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된지라라는 이 표어를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의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완고한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물론적 사고관을 버리고 우리가 영을 추구하는 삶을 취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무엇으로 영혼을 채우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교회에서 여름 휴가를 줬습니다. 그 여름 휴가의 기간은 월요일부터 딱 토요일까지 딱 6일간을 휴가 기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혹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주일날 밤에 타는 비행기를 제가 선호했습니다. 항공사 중에서 주일 밤에 출발하는 항공기는 대표적으로 터키 항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항상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에 내려서 거기서 경유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하면 보통 이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루를 좀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터키 항공을 통해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로마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에 가서 거기서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취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로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현황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가 타려는 항공이 10분이나 20분도 아니고 무려 5시간 딜레이 된다는 그러한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비행기를 타면은 원래 비행기를 타면은 이스탄불에서 한 3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는데 5시간이 딜레이 되면 결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데스크에 가서 막 물어봤습니다. 빨리 가는 비행기 없냐? 그거밖에 없냐라고 했었는데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사직한 상태였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 6명 중에 최선임이었는데 또한 제가 주일날 아침 7시 예배도 인도이고 또한 청년부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제가 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보통 제 감정의 표현이 그렇게 잦지가 않은데 제가 그 로마 공항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죽었다. 나 어떡하냐라는 그 암담함이 제가 눈물을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트라우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사고, 첫 번째는 계엄령 사고와 또 한 가지는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의 상태에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트라우마 상태냐?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를 정의할 때 스트레스란 바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 공항에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자녀가 이러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꾸만 그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양육하고 인도하다가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통제권을 상실할 때 우리는 적게 혹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통제권을 쥐어지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통제권에 대한 주도력을 꾸준히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교만한 사람 혹은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통제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용호 형제의 결혼식장에서 거기서 준모 형제를 만나가지고 제가 준모 형제랑 베란다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통계를 보여줬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이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신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 사회보다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점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전에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굿을 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부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점, 굿, 사주팔자, 궁합 같은 것에 노출된 나라가 그러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샤머니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는 자신의 통제권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의탁합니다. 종교는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가 믿는 신에게 위탁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내 반대로 샤머니즘은 내가 그 통제권을 주도하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보는지 아십니까? 왜 궁합을 보는지 아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물 통하여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막을까라는 그 통제권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굿을 보거나 부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샤머니즘은 내가 그 통제권을 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적용시키는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선 2장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은 16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의 큰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큰 방향성과 큰 통제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작은 통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또한 삶을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이처럼 큰 방향성과 큰 통제권은 하나님께 위탁하였지만은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의 작은 통제권과 결정권은 여전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로봇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통제권들을 놓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언제 괴로우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의 시작선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자꾸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강연에서 하는 걸 듣고서는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MBTI에 푹 빠져 있다. 근데 이 MBTI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거의 99%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T인 사람과 F인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은 거의 그거는 평생 가는 것이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과 기질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꾸만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F가 충만한 사람이 자꾸만 T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자꾸만 계획적인 사람이 무계획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격과 기질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격과 기질에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자꾸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 안 바뀝니다. 대신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품입니다. 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격은 바꿀 수 없는데 성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건 태어날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것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 또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품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성격을 바꾸려고 하니까 전혀 결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성품이 바뀔 수 있는 근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즐거움 같은 이러한 성품에 관련된 이 많은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을 보시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말을 바로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지는 곳은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말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지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내뱉는 그 말의 씨앗들이 마음밭에 하나씩 하나씩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말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게 됩니다. 누가 배부릅니까? 본인입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되면 그 열매를 본인이 먹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납니다. 말의 씨앗의 열매를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족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is filled, 원어 원문을 보면은 그냥 배가 가득 차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긍정과 부정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내뱉은 그 말의 씨앗이 너희 마음에 뿌려지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은 너희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너희가 배부르게 배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유익한 열매냐? 아니면 부정한 열매냐?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내용의 말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의 씨앗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종종 예화로 듣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조지 밀러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무려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17개의 학교를 통해서 무려 100만 명 넘는 학생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이분은 그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노트에 적고 응답을 받으면 그 옆에 응답을 항상 적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토록 기도한 내용이, 그 간구한 내용이 무려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개의 응답이 다 써 있습니다. 그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를 다른 표현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좀 잘 못 교육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쉽게 줘가지고 이 조지 밀러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행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결국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패인이다. 나에게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지 밀러가 이러한 말을 무려 5년 내내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패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점점 그의 삶이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3살 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 조지 밀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너가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의 입술로 너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 이후로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비록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의 씨앗을 계속 긍정적으로 뿌리우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선한 열매가 되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또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죽이는 말, 나를 괴롭히는 말, 나를 소망 없게 하는 말,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말을 내 안에 뱉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실수가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굴레를 씌운다라는 이 헬라어는 말의 입에, 즉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야만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마음가짐이 바뀌어야만 내 삶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에 실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말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은 가장 깊숙한 내 내면의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올바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올바른 열매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런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그럼 성경을 펴놓으시고 우리 읽기 전에 잠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좀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진짜 좋은 땅이다, 아, 정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2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내뱉습니다. 야, 우리가 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9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진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무엇이라 평합니까? 악평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견합니다.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젖과 꿀을 먹으며 배부릅니다. 근데 이때 악평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짧게 맛보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뱉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다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절망과 악평과 죽음의 메시지를 내뱉을 것이냐, 아니면 소망과 희망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내뱉을까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무익한 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뿌림을 통하여서 나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